지금부터 32년 전 이야기입니다. 1992년 제가 중국을 한 주간 중국에 있는 그 지도자를 교육하기 위해서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와 중국은 여행 자유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목사의 신분으로 갈 수 없어서 건설회사의 직원으로 신분을 등재하고 가서 동목 삼성에 있는 곳에서 일정한 중국의 저를 교육하는 가운데 일정 가운데 연변 자치회를 방문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연변 자치회 가서 우리 조선 그 족들을 위하여,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 미국에 계신 그 재미교표 김진경 총장님이 연변은 과학기술대학을 세웠습니다. 그 당시 방문했을 때 캠퍼스가 아직 완성되지 않아서 진행하고 지금 시작하는 그러한 가운데에서 캠퍼스에 그 학사들을 이곳저곳 짓고 있는 중에서 그 캠퍼스의 그 학교 교실 학사에 사랑관 이렇게 붙어 있어요. 또 한쪽에는 소망관 그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저게 뭔가 했더니 설명하는데 그 학교의 빌딩 전체를 서울에 있는 사랑의 교회가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학교의 빌딩 건물은 사랑관이고 또 소망교에서 또 그 한 동을 지어서 소망관이다 이렇게 붙여놓고 그 중국의 공산 그 체제하에 있는 그 나라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학교도 세우고 또 학교에 교실도 지어주고 이런 것을 봤습니다. 참 마음이 뿌듯했죠. 제가 또 미국에 처가가 있지 않습니까? 시카고에 우리 처가가 있는데 시카고에 가면은 우리 기독교 대학 중에서 트리니티 신학교가 있어요. 아주 우리 교단에서 굉장히 그 좋은 학교로 또 세계적인 신학교로 그렇게 정평이 나 있어서 그 학교를 또한 견학을 했어요. 캠퍼스 여기저기를 돌아본 중에 어느 한쪽에 이렇게 아주 좋은 숲 있는 쪽에 가서 봤더니 2층짜리의 이 건물이 아담한 건물이 하나 있는데 거기를 안내를 받아서 갔더니 2층을 걔는 올라가니 바로 그 2층 가운데 한국 여인의 추상화가 하나가 딱 걸려 있어요. 아주 인자고 예쁜 여인이 걸려 있어요. 가만히 봤더니 그 한국 부인이 그 미국에 있는 신학교에 그 빌딩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기억하고 그를 기억하는 기념 메모리홀을 만들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금년 8월 11일부터 한 주간 동안 제가 또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의 샬롯 빌리그람 센터를 우리가 의정부 빌리그람 전도대회 때문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방문해 보니까 70년 역사를 가진 세계적인 전도기관인 빌리그람 그 소시에이션 센터에서 한쪽 우리가 집회했던 여러분 보셨잖아요. 그 찬양하고 세미나했던 그 홀은 빌리킴 홀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누굴까요? 빌리킴은 바로 살아계시는 극동방송의 이사장이시고 수원침례교회 원로 목사님이시고 한국의 지금 제가 볼 때는 살아계신 기독교 지도 중에서는 최고의 리더이시지 않겠는가? 93세? 네, 바로 김장환 목사님 1973년 빌리그람 전도회 때 아주 빌리그람 못지않게 더 열정적으로 통역을 해서 미국에 있는 사람들 그 설교를 들으면서 빌리그람 그 목사님은 통역이고 김장한 목사님이 주광사인 줄 알았대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너무 통역하는 우리 김장한 목사님이 통역을 열심히 잘해서 그분을 기념하는 대단하잖아요. 그분의 이름으로 홀을 만들어놨어요. 빌리킴 홀. 이렇게 우리 주변에는
시간이 지나도 영원토록 기억할 수 있는 기념 메모리 건물이나 메모리 홀들을 만들고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사람도 다 지나고 죽고 없지만 그러나 이러한 기념물들은 또 길이길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좋은 그 일들을 다시금 메모리할 수 있고 기억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행하셨던 위대한 일들과 구원의 사역과 하나님의 이루어 놓으신 일들에 대해서 잊지 않도록 그 자손들에게 길이 기억하라고 명하시는 말씀들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 마지막 그들이 넘어야 할 그 강은 요단강이셨습니다. 그 강을 건너야 돼요. 그런데 그때 마침 5월 모맥을 거두는 시기라서 요단강이 비가 많이 홍수가 나서 범람하는, 평상시에는 이스라엘은 그 와우데라에서 모래에서 물이 다 스며들어요. 그래서 강들이 말라 있습니다. 건천입니다. 평소에는. 그런데 모맥을 거두는 5월에는 아주 홍수가 많이 오는 그런 때라서 그 강이 범람했어요. 막 강물이 넘치는 거죠. 어떻게 건너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제사장들은 법궤를 메고 그 강물을 밟아라. 요단강에 발을 담그라. 그 말은 그냥 그 요단강 넘치는 그 강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들어가면 죽죠. 빠져서. 그런데 제사장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법궤를 메고 그 발을 요단강에 잠글 때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강이 또 갈라진 거예요. 홍해 갈라지듯. 그래서 그들이 그 육지 같은 강이 갈라진 그곳으로 건너서 가나안 땅에 입성을 했습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로 제사장들이 밟았던 그 강 가운데에 있는 돌 7개를 취해서 12를 취해서 앞으로 기념 비석을 세워라. 그리고 너희 자손들이 대대로 이 돌이 무슨 돌이냐고 묻거든 지나간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기적의 역사를 일러주어라. 이렇게 기념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알다시피 법궤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십계명, 또한 만나,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넣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축복들을 자자손손이 기억하고 잊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것들을 명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감사의 기념비를 세웁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감사의 기념비. 바로 지금 본문의 사무엘이 세우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12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바로 감사의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 감사한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돌을 세워서 기념비를 세운 것입니다. 오늘 지나간 시간들 속에 우리가 찬양한 대로 지나온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삶을 살고 숨을 쉬는 모든 것들,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들, 내가 어린아이 시절부터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들, 예수를 믿어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 아닙니다. 우연한 것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2024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지나간 10개월을 우리는 벌써 지나고 이제 11월을 맞이했습니다. 감사의 달. 지나간 시간들을 생각하면 어찌 좋은 일만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우리 전체적으로 어려움도 많이 있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셔서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사무엘은 돌을 취하여 에베네셀 감사의 비밀을 세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래서 어떠한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우리에게도 어떤 일이 가능하게 될까요? 본문 말씀 13절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 도우심으로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계에 들어오지 못했다.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나타난 결과는 원수를 굴복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원수가 굴복된 것입니다. 블레셋은 언제나 이스라엘 주변에서 그들을 괴롭혔던 철천지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앞에 굴복을 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에 많은 적들이 대적들이 우리를 둘러서서 시시때때로 우리를 위협하고 공격하고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원수 대적이 많고 국가적으로도 북한의 동포인 김정은이가 저렇게 미치광이 짓을 하고 전쟁을 시도하고 있으니 한순간도 우리가 평안할 리 없잖아요. 원수들, 대적들, 일본, 중국, 러시아 할 것 없이 수많은 대적들이 우리 주변에 언제나 우리를 삼키려고 으르렁거리고 있는 이런 때에 정말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원수들이 우리 발 앞에 굴복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도우시면 원수가 굴복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도우시고 나타난 결과는 어떤 것일까요? 14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글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다 회복되는 거예요. 빼앗겼던 것을 다시 찾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도우시면 돼요. 오늘도 잃어버린 것들이 많을 것입니다. 건강을 잃어버렸습니까? 우리는 건강을 되찾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합니까? 그런데 그 노력하는 것 반해서 건강이 그렇게 쉽게 되찾지 못하게 되는 것 우리가 너무 안타깝게 경험하고 있어요. 재물을 잃었습니까? 사람을 잃었습니까? 이런 잃어버린 것들, 빼앗겼던 것들이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될 수가 있다고 하니 오늘 이 도움이 우리에게 있기를 또한 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도우셔서 여러분의 잃어버린 건강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물질도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을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빼앗겼던 것들이 회복된 역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했으니 이 또한 어찌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하나님 도우시면 어떤 일이 가능할까요? 14절 계속되는 부분에서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보면서 손에 도로 찾았고 아모리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평화가 있잖아. 오늘 우리 현실의 삶에서도 우리는 정말 평화를 원하지 않습니까? 남북한이 평화를 우리는 원하는데 김정은은 계속해서 전쟁을 시도하고 있어요. 평화가 필요한데 누가 이 평화를 가져줄 수 있을까요? 누가 이룰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가능할까요? 끊임없이 여러 다방면에서 시도하겠지만 평화는 그리 우리가 원하는 만큼 쉬이 주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시면 평화가 가능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니까. 사무엘은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습니다. 원수가 굴복되고 이런 것들을 회복하고 도로 찾고 평화가 임하는 이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지. 백성들에게 알려서 길이 보존해야지. 그래서 그가 한 행동은 감사의 기념비를 세운 것입니다.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 돌만 보면, 그 비석만 보면 그 사실을 모두가 상기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기념비를 세우는 의미는 바로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러한 감사를 표현한 기념비를 세운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있는 중에서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6절부터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이 부분이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기억하시겠다는 거예요.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이 여자가 행한 일을 이야기해서 이 여자를 기억하라, 기억하게 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향수입니다. 예수님이 식사하는 자리에서 한 여자가 와서 값비싼, 매우 비싼, 이게 300데나리온이 나간다고 다른 복음서에서 밝히고 있어요. 요한복음에 1데나리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루 품삯입니다. 요즘 시급으로 말하면 8시간 근로하면 8만 원이에요. 가장 기초 단위에서 쉽게 생각해서 10만 원을 환산하면 3천만 원을 호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비쌉니까? 이렇게 비싼 것을 그냥 향수 뿌리듯이 예수님에게 와서 축축 몇 번만 뿌려줘야 될 텐데 이거를 그냥 완전히 깨뜨려서 다 부어버렸어요. 다 부어버린 거예요, 그냥. 그러니 저희들이 그냥 분개한 겁니다. 무슨 의도로 이 비싼 것을 허비하느냐 말이에요. 사실 저희들이 말한 것처럼 어떤 생각하면 그건 허비입니다. 3천만 원 가는 이 향수, 향유를 한 번에 부어버렸으니까 뭐 다시 주워 담을 수도 없고 다 날라가고 3천만 원 날라갔네 이렇게. 세상에는 허비되는 것이 많이 있어요. 우리의 인생도 어떻게 보면 잘못 살면 허비되는 겁니다. 70, 80 인생이 그냥 휙 날아가는데 허비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허비될 수 있어요. 우리의 24시간 시간도 우리가 정말 잘못 관리하면 하루의 시간이 허비되어 버려요. 시간 낭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인생도 다 그렇게 허비되는 것도 많죠. 우리 사람들은 기념하는 일들을 참 의미 있게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생일 같은 데도 정말 기념하잖아요. 제가 여러분도 많지만 전 단톡이 너무 많아서 막 관리하기 힘들어요. 보면. 근데 우리 동기들의 단톡이 있습니다. 우리 동기들도 다 이제는 70이 거의 돼가지고 다 은퇴하고 막 이러는데 한 동기가 또 거기에 단톡에 자기 생일에 자녀들이 축하해 준 걸 그걸 다 올렸어. 고등학교 2학년 되는 여자 손녀가 막 할아버지에게 땡큐 카드 쓴 걸 찍어가지고 그대로 다 올리고 케이크하고 하는 거 뭐 음식물 다 올리고 마지막에는 또한 50만 원 수표를 찍어가지고 2장을 올렸어. 100만 원 용돈 받았다고. 참 아주 자녀들이 참 효도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자녀들이 그렇게 부모의 은혜를 알고 효도해주고
참 이런 기념하는 의미들이 정말 아주 복된 것입니다. 기념일을 통해서 우리가 해외여행도 갈 수 있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육순이라고 또는 환갑이라고 우리 친구들 보면 그렇게 해서 보내줬다는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잘 다녀오고 즐겁게 다녀오고 결혼기념일이나 또는 설립일이나 여러 가지 의미에서 그렇게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정말 행복하고 참 복된 것임이 틀림없지만, 그러나 가만히 생각하면 어떤 경우는 또 너무 헛될 수 있어요. 식사를 아주 그냥 너무 맛있게 했는데 그것도 오래 가지는 못하잖아요. 그때뿐이지. 여행도 잘 다녀왔지만 또 지나가면 또 없어지는 그런 것들도 있지만, 허비되는 기념도 있어요. 허비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허비되지 않는 것이 무엇일까? 주님 말씀하세요. 세상의 것들은 다 세상과 함께 없어져 버리지만은,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했던 이 여자의 이 일은 우리 예수님께서 좋은 일을 하였도다, 내 장례를 준비해서 그렇게 했도다, 이 여자가 하는 일을 온 천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다 말하여 이 여자를 기억하리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요. 이 여자의 행한 일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필리핀 두마게티에 발렌시아 프레어 지교회가 건축되는 것을 기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11월 이제 우리 마지막 주에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한 20여 명 정도, 조금 모자라게 같이 지금 이제 방문해서 그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다들 티켓팅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 복된 일입니다. 우리 김경수 선교사님은 우리 교회에서 부목사로 있다가 잘 알다시피 이 성전 건축을 잘 마무리하고, 그가 평소에 늘 소원했던 선교를 위해서 헌신해서 필리핀에 4년 전인가 5년 전에 갔는데 때마침 가자마자 코로나가 닥쳐가지고 그 동행교회라는 그 교회가 한인들 한 5명 정도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다 없어진 거예요. 교회 문을 닫을 지경이에요. 목사님 어떡합니까? 교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동행교회 문 닫아야 됩니까? 사실 동행교회는 우리 교회가 파송해서 세운 건 아니에요. 서울에는 영진교회 노량진 관악구에 있는. 그런데 그 담임 목사님에게 한번 상의하시오. 담임 목사님이 그래도 계속 유지하면 좋겠다 해서 교인도 없는데 교인들을 없는 교회를 동행교회를 2년 동안 유지하면서 그 자녀들 데리고 유지했죠. 그리고 엘피스 선교회라고 현지의 목회자를 한 12명 정도 되는 선교회를 잘 지도하고, 그래서 그 코로나 시대를 지내면서 김경수 목사님이 산지에 가서 개척교회를 하나 한 거예요. 동행교회는 그래도 도마기대 시에 있어요. 시내에. 그 산지에 올라가서 교회가 없는 그곳에서 한 산지의 그 농막을 빌려가지고 거기에서 주변의 아이들을 모아서 이 교회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 기도했겠죠. 교회당이 필요하니까.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부산에 있는 지인 목사님이, 이제는 정년 은퇴를 하시는 목사님이, 당신이 은퇴하시면서 마지막에 하나 의미 있게 내가 교회를 하나, 선교지에 교회를 지어주겠다 해서 5천만 원을 헌금해 준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서 발렌시아 교회를 지금 건축을 했고, 건축은 하다 보면 언제나 비용이 더 들죠. 그래서 또 더 헌금하고 더 헌금하고, 그런 가운데서 지나고 있는 교회가 발렌시아 교회입니다. 또 한 교회는 우리가 플레이어 G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이것은 트리니티 플레이어 교회가 필리핀 현지인 지젤 목사님의 교회, 우리 교회 방문했던 아주 젊은 스마트한, 대를 이어서 목회하는
30대 후반, 40대 초반에 목사님이 또 이제 자기도 거기서 필리핀 교회를 하면서 또 산지 교회를 개척을 하나 했거든요. 근데 거기도 이제 교회를 지어 달라고 요청하고 자기는 못하니까 우리 선교사님이 그것도 맡아가지고 이제 기도하다가 감사하게도 완도에 있는 우리 김용선 아시는 그 지인 이병년 집사님이라는 분이 농촌진흥성에 있는 연구원이신데 그 가운데 공무원이 아주 어려운 가운데서 또 2천만 원을 헌금 보내줘서 그 플레이어 지교회가 또 같이 동시에 됐어요. 5천만 원은 우리 이경호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 그리고 이쪽에는 그렇게 해서 지어나가는데 제가 마무리 단계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그 플레이어 지교회는 마무리를 그 지젤 목사님 교회가 하라고 그래라. 필리핀 교회가 어떻게 하든지 그래야 자기 교회가 되니까 도와줬으니까. 그러나 발렌시아 교회는 그 자체적으로 도울 데가 없어요. 우리 그 교회가 도와야 돼요. 그래서 다 거의 된 마무리에 이제 한번 발렌시아 교회 헌금을 여러분에게 지금 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놓고 기도하면서 야 정말 우리 그 이경호 목사님 참 또 이렇게 마지막 은퇴 마무리하시면서 선교지의 교회를 기념교회로 짓는구나. 정말 귀하구나. 그러면서 그냥 지내기는 너무 마음이 무거운 거죠. 한 번은 우리가 동참해 주겠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같이 한번 하자고 지금 헌금을 요청하고 있어요. 제 마음속에 내가 그래도 조금은 해야 되는데 하다가 11조라도 나도 해야지. 이 목사님의 11조라도 내가 해야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순전히 제 쌈짓돈에서 11조를 드렸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어려우실 겁니다. 식사 함께 하는 것도 다 의미가 있고 좋습니다. 여행도 필요합니다.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정말 감사의 기념비를 세워서 길이길이 이 여자가 행한 일을 기억하리라.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린 이것은 얼마나 길이길이 기념될 수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감사한 그 결과는 우리가 이렇게 감사의 피임을 하나 세움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과 우리의 후손들이 길이길이 기념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는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 받은 은혜들은 다 함께 공유하고 있어요. 여러분 받은 은혜에 따라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의미를 부여해서 그것이 어떤 모양이든 어떤 것이든 이것은 이분의 기념이다. 우리 교회가 지금 그 가나에 기독초등학교를 세워놨어요. 그것은 어떤 한 집사님이 30대에 실명이 되어지고 건강이 완전히 악화되어서 생사기로 놓였대요. 그때 하나님 앞에 그가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저에게 생명을 다시 주신다면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것으로 드리겠습니다. 서원했는데 하나님 건강을 주셨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2억을 헌금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그런 하나님과의 약속 때문에 주신 이 헌금을 드리니 전 세계에서 우리 선교사님이 가장 순수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에게 이거를 드려서 학교를 지어주세요. 제가 귀한 정말 그 헌금을 가지고 우리 총회 세계 선교에 제가 연락을 하고 그대로 사무총장이와 저거 절친이라서 총장님 이 헌금은 정말 어떤 것보다도 다 귀하지만 정말 이런 귀한 거니까 선교 2,000명 중에서 가장 순수하고 가장 정직하게 할 수 있는 선교사를 붙여주세요. 그래서 가나에 이태현 선교사가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소개되어서 그분에게 그 헌금을 해서 우리가 가나에 기독교 초등학교를 세우는 거예요. 18년, 지금 뭐 한 18년 됐죠. 말레이, 이제 마닐라에는 우리가 또한 가성교회, 또 교회당과 성인센터, 이런 것들은 길이길이 기념되는 것입니다. 서울에 가면 상계동에 한국성서대학이 있습니다. 백병원 옆에 있는. 거기서 새로운 학사를 지을 때 우리 교회 와서 헌신 예배 드리고 또 헌금을 업주해서 우리 그때 많이 못했어요. 근데도 거기 가면 그 건물 한 벽에 그 기증한 모든 헌금자들 이름을 쭉 써 가성교에도 붙여 있어요. 이런 것들은 정말 감사할 일이고 은혜에 대한 기념할 수 있는 것이 된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모두 감사의 기념비를 나름대로 세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의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그 은혜를 감사하여 기념비를 세운 것처럼 저희에게도 주신 은혜가 큰데 그 은혜들을 감사함으로 잊지 않게 하시고 기념비를 세워서 길이길이 기념하게 하여 주옵소서. 발렌시아 교회, 프레어치 교회, 베이스 처치 잘 완공되게 하나님께서 또한 기념하는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은혜를 주셔서 한 생애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지어드림으로 다윗의 복을 겸하여 받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